할렐루야. 아멘. 10월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섭시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섭시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 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굳게 서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 세상 염려 내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더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기 기도하실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외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하고자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더욱 깊이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욱 연합되며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간증과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전반부 강의 설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중에 가장 큰 새는 골로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기록한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총 4권이지요.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세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처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아주 풍성한 시골 교회였는데, 근데 누가 침투했다? 이단들이 침투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에바브라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까지 찾아와서 교회 상황을 다 전한 것이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퀴즈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무슨 론? 기독론.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에 대해서 잘 기록된 서신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칭찬부터 하였죠. 그리고 나서 7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기독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3가지로 먼저 딱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전에 한 선교사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중남미의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부족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근데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부족에 다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원주민들이요, 집 출입문에 이상한 인형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인형이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켜놓아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계속 말씀으로 잘 이제 양육을 했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양태론과 더불어서 이제 양자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자론을 주장한 이들은요, 예수님은 원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딱 삼고 너가 메시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게 양자론인데요. 이게 이제 AD 2세기에 에비온파가 이 양자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딱 넣으니까 이상한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배우고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 수요 말씀 예배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훈련 과정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보에 광고가 나오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배우는데 게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워야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기름진 복만 너무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성도 수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꼭 가져야 될 것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면 그 답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도 지도 보실까요? 자, 이곳은 현재 터키, 트르키예인데요. 1세기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1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2번 서머나, 3번 버가모, 4번 두아디라, 5번 사대, 6번 빌라델비아, 그리고 7번 라우디게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줄여서 앱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앱서버두 사빌라. 앱서버두 사빌라.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아셔도 됩니다. 네, 외우시면 더 좋은 것이죠. 외우시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이렇게 마음이 확 가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밤모섬은 어디 있는가? 자, 1번 에베소 교회 일자 바로 밑에 섬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 섬이 밤모섬이 아니라 거기서 서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에 간 그 섬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골로새이고 바로 위에가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가까운 이웃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교회는 모두 에바브라가 창립을 한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1번에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때 거기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잘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저 평지길, 또 동쪽으로 쭉 나 있는 저 평지길을 따라 고향 지역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2절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 교회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총 4가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는요, 주님의 위안, 위로, 인커리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들도 이단의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상과 더불어서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공격들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100명 있으면 100명 의견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로 이 의견 저 의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입니다. 참된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타당짓게 하고 계속 이렇게 뿔뿔이 나눠지게 하죠. 그래서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볼로스,
이거는 뭐냐면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중간에 뭘 탁 넣어서 갈라지게 하는, 그래서 분열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마귀 디아볼로스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다 들어보면요, 모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자기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피해자이고 내가 상처받았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면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승자가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만 희죽희죽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딱 봤을 때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다 승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2절 중반에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나옵니다. 확실한 이해,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여기서 이해는 시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확실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으면 공동체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확실한 이해, 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베리칩 맞을 건가요? 그래서 베리칩이요? 요즘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요, 당시에는 카톡으로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신 그분의 요지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강제로 몸속에 주입을 할 것인데 그거 맞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시계 차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거 몸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뜨겁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베리칩을 맞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666 짐승의 표이고, 그래서 베리칩을 맞은 사람은 사단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을 한대요. 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다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능력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하세요. 그러더니 근데 샌더스 박사님이 베리칩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베리칩을 만든 사람인데 나중에 이게 악마에 이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고 막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샌더스 박사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베리칩을 만들지도 않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강제로 모든 사람의 몸속에 그런 칩을 주입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예산도 저는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맞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톡 내용들을 다른 성도님들께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데로 또 가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음모론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사실 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미혹하든 간에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런데 쉽게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요, 가짜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이단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은혜롭다고 저에게 막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미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좀 약간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냥 물어봐 주시면 저희 또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확실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결국 이게요, 교회 공동체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통찰력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없다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이 되는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죠. 사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선교위원회만 보더라도 그 안에 선교부, 구제부, 또 선교부, 전도부, 구제사역부, 사회복지부, 병원 선교부, 의료 선교부, 지역사회 봉사,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선교지 아이들은요, 노트와 연필이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약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또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홈레스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제비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구제비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홈레스들이 늘어나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그 금액 중에서 거기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식사 한 끼 값에서 이 11조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홈레스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홈레스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또 나누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제가 근데 그 이야기도 듣고 또 그 현장도 목격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들을 가르치고 나눌 때에 거기에 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는 또 라우디게아나 또 히아라볼리 교인들과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죠.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서 있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뭐가 중요한가?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성령님께서 이분을 데리고 안차를 하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명하신다고 해서 이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안찰 아십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었던 이제 있었던 것을 예전에 이제 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리더들이 그분에게 또 주의를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참된 교회 새가족 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비교적 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질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역은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서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너무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또 딱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또한 좀 때로는 부드럽게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적법하게 또 품위 있게 질서 가운데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당회와 또 각 부서 리더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우리 앞들에서 플루샷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 차가 와서 우리 의료 선교부와 함께 플루샷을 많은 분들이 맞게 했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3분이 오셨어요. 디렉터분이 오시고 간호사분 한 분 오시고 버스 드라이버가 오셨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질서 가운데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수고하고 감사하다라는 표시를 너무 잘 해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매달 정기적으로 교회 주위에 청소를 합니다. 멋지길 바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멋진 길을 딱 만들면서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위에 쓰레기가 웬 말이냐 이 마음을 가지고, 근데 쓰레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우리 지역사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 되면 할로윈 때 미국 전체가 거의 이제 지저분한 환경이 되어버리죠. 음침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막 거미줄을 막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문화 현상, 그냥 아이들 그냥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단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할로윈 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또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홀리 윈스, 거룩한 승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밝고 질서 가운데 행복하고 재미있게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품위 있게 해나가는 우리 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위안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실한 이해로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또 갖고 나가고 또 뉴스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분별력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 교회가 위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커리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실한 이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이단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니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사역을 많이 해야 되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길된 교회의 분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했고요. 이제 우리 분립 파송할 한 분 한 분을 우리 지금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문도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귀한 일꾼들, 그런 귀한 한 명 한 명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길된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는 물론이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길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환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을 닮은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된 교회와 우리 박승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분립 파송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2월 7일 아버지의 길된 교회 분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귀한 일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아버지 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장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니 이제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아버지 진행될 때에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오순절에 아버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니 어떤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박승환 목사님 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음성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겸손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전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아버지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박수받거나 영광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거룩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오 주님, 이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안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이해로 분별력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그 온전히 깨닫는 그 지혜와 보화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길된 교회 분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7일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파송받을 한 명 한 명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귀한 일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환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며 지역사회 가운데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생존이 아니라 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공동체와, 또한 12월 7일 분립될 주님이 주인 되신 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